미국의 그 당시의 슈퍼스타 배우 마릴린 먼로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난 돈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명성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당신의 마음을 그 명성이 채워주진 못해요. 가끔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Big Rejec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움, 돈, 인기, 명예, 그리고 수많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유 없이 공허하고 이유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로는 몇 차례 결혼을 실패하고 유명 인사와의 수많은 연분을 뿌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의 깊은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 그 노력은 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사람이나 물질의 의존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불안, 그 내면의 요동침, 정체성의 위기, 이런 거를 자꾸 어떤 물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면 사람에게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그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사람이 떠나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거예요. 또 떠나요. 또 그래요. 매번 바뀌는 연인, 사회적 성공, 인정, 학벌, 돈, 수많은 세상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달라붙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수많은 상담학적,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대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약간의 실망이 있었어요. 약간의 실망. 그 실망이 뭐냐면, 주신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영생? 그래, 좋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제가 아주 20대 때 요한복음을 열심히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생이 뭔가 더 많이 기대를 한 거죠. 젊은 시절에 더 많이 기대를 했는데 영생 주신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뭔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인가? 그런데요,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여러분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는다 그래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해봐야 노화를 늦추는 거예요. 노화를 늦추면서 우리는 막 신나합니다. 10년 젊어 보여. 당신은 10년, 여보게는 10년을 젊어 보이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슨 인생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시한부 인생인 거죠. 그냥 조금 늦출 뿐이에요. 죽음을 조금 늦췄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덕목입니까? 근데 이거는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면 죽음이잖아요. 끝은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소망을 하겠습니까? 덧없잖아요. 이게 불교식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공술의 공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덧없다. 물론 솔로몬도 그런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게 끝이라면. 그게 끝이라면.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는 온유함, 충성, 절제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뵈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지속은 안 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영생해야 되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맨날 네 삶의 태도를 바꿔라, 똑바로 살아라. 야단치고 핀잔 줘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영생의 가치를 총천연 칼라로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야, 삶의 가치관이 사실은 영생의 기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은 선물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무슨 원리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아니 무슨 그 친구가 나에게 생일이라고 엄청 큰 돈을 줬어요. 무슨 이런 돈을 왜 나한테 줘? 왜 줬을까요? 뭘 날 사랑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있으니까 준 거예요. 없으면 못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재밌게 해줬어요. 즐겁게 해줬어요. 그 친구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물에 끌고 가서 영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 친구가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에버레스팅 갓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피조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모든 게 필요해요. 공기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엄마의 품도 필요하고 엄마의 터치도 필요합니다. 엄마가 터치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 두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동물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 있어서 초시간적입니다. 초시간적.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존재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충족성, 이게 다 같이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면 자충족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영원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는 자존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해도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시기 때문에 홀로 자기 안에서 온전히 지속하신다. 시편 말씀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가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냥 그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산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모든 제1 만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산이 나오냐? 산이 그래도 우리 인간보다는 왜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태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의 상징이 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은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산을 만들었다. 산은 우리가 볼 땐 영원한 것 같은데, 야, 그분이 진짜 영원하신 분이구나. 영생을 주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조달청이에요. 모든 필요를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심심해, 하나님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생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재밌네. 새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효과, 그것이 바로 만물의 창조고 인간의 창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약속한 건 영벌이지만 믿는 의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성경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인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인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잠깐 있는 생명을 별로 그렇게 진짜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볼 때 누군가 잘 살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잘 사는구나, 박수 치시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생이 없구나, 그저 잠깐 사는 안개구나.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막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 막 대기업이 됐어요. 몇 년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부와 명예를 얼마 못 누려요. 끼케야 30년이야 보니까. 3, 40년 끝이에요. 생명은 영원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약간 헉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도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말로 튀어나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아이가 처음 인식하게 되고, 부모도 죽는 거구나라고 할 때 아마 무의식적인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것은 모든 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세월호 사건 그런 거 말해요. 트라우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원하시는 거죠. 이같이 인간과 모든 생명은 갈아입는 옷같이 헤어지고 닳아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개나 고양이 보세요. 평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보다 몇 배나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죽음을 의식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손에 안 잡혀요. 그게 미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회라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서 태어날 거야.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 우리 다음 생에서 봐.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용어가 요즘의 젊은이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뭐에 관심이 있다? 죽는 게 싫다. 영생을 원한다. 영생을 하고 싶지만 실존에 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공자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계속 뭐가 생애, 그럼 뭐 부모의 존재는 없어진 거잖아요, 이미. 죽음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지 못하는 인간을 안타까워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의미,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 안에 솟아나는 영적 광천수다. 네. 믿는 자 안에 있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같이 읽어요. 같이.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 시작.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버린 것도 하나님 열받게 하는데, 이게 더 열받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게 생수를 저장하지 못하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덩이를 팔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구덩이를 팠을까요? 물을 가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체예요. 하나님 대신 구덩이를 판 겁니다. 이걸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터진 웅덩이라. 니네들이 암만 파고 암만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애버리고 멀리하고 죽이고 황금알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영구적인 자원을 버리고 일시적인 자원을 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요? 에덴에서의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한 존재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심지어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금지 행동이 하나 있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금지가 있었다. 하지 말라는 게 있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이거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인간은 이미 신적인 존재예요. 거의 신의 아들처럼 영광스럽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감성이 풍성하며 가장 똑똑하며 가장 능력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 브레이크의 상징적 의미는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똑똑해지고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을 네가 다 쥐고 있고 내가 사실 그걸 줬지만, 위임해 줬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자, 이 금기를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인간의 결핍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책략을 베풀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줬죠.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조상들은 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발생했지만 결과는 생명나무로부터의 접근 금지. 여기 매칭이 되십니까? 아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는데 왜 갑자기 영생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는데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로부터의 접근 금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신 것. 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의 본질인 이 생명, 영생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절당하는 겁니다. 이 차단, 생명나무길이 차단당한 인간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채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지적이다. 나도 충만하다. 인간의 역사가 그거를 그 문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흘러넘치는 사랑이 없어요. 조금 긁으면 확 화를 냅니다. 하나님 노릇할 수 없어요. 구걸합니다. 사랑을.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악한 친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혼한다고 공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정이라도 꾸리자. 그게 최선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기 때문에 친구나 취미, 놀이, 쾌락을 갈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버스, 평화로운 지하철에서 모두 핸드폰이 어디 갔어?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제도 보니까 웹툰, 게임, 카드놀이, 고돌이, 이런 화면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올 때 보니까, 결혼식 갔다가 올 때 보니까 가득해 보니까. 의존적이에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많음이 그 부족함의 근원적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평생 씨름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부에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학자나 교수가 되어도 자기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 땅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 나오잖아요. 솟아나는 샘물이, 이게 영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영혼, 예수님을 모신 영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불쌍한 여인이 아직 구경도 하지 못한 시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후에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남자, 또 남자, 계속해서 5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준 해법이 뭡니까? 솟아나는 샘 주리라. 예수님 주시겠다는. 오늘날 우리는 탕자처럼 배고프면 쥐염 열매를 막 먹습니다. 금방 허기져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고픔을 진짜 든든한 거 먹지 않고 계속 뭔가 먹어요. 세상에 있는 걸 뭔가 찾아요. 뭔가 봐요. 그러나 그게 쥐염 열매를. 금방 배고파요. 금방 허기집니다. 영적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 터진 웅덩이.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파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물이래요. 선물. 영생을 얻었다는 것,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저처럼 성경에서 뭐 굉장한 걸 영생 주신, 영생. 재벌 아들은 자기가 재벌인 게 특별할까요? 당연할까요? 살다 보면 당연하겠죠. 우리 같은 평민이 볼 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지. 우리 평범이들은 부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했노?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재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개인 전용기를 타면서도 불평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달을 돌이켜보세요.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우리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제가 없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그런 기도를 한 적 없어요. 저도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주신 게 있다고 아주 냉철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들,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재벌 아들이 아버지가 요트를 안 사줬다고 삐진 격입니다. 아버지 요트 사주세요. 아버지가 전 재산이 이제 다 네 거야. 조금만 참자. 지금 너 요트 몰고 다닐 때가 아니야. 삐진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들은 다 아버지 전 재산을 물려받을 텐데 그 하나 때문에 삐진 거죠. 삐져서 아버지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회사 노하우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다면 미련한 녀석.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딸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난 이게 뭡니까?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뭐라고? 재벌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셔.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게 대단한 건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영생을. 그 영생이 하늘 끝에서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여행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 영혼 안에 있는 영적 광천수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어떻게 내 안에 드릴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실현된 종말의 축복.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실현된 종말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서 좀 우리가 약간 질문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군. 근데 영생을 얻었다? 저건 뭐지? 난 영생을 얻을 거야. 미래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왜 영생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냐면 아직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 죽으면은 내가 부활하거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감사하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덜 감사한 거예요. 그때 누리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미래의 일이라 그래요? 이미 실현된 일이라 그래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까 그 말씀 보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얻었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계속 띄워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 그냥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현재 완료형. 실현됐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미래의 마지막에 일어날 축복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어 현재 누리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생이 왜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누리는 축복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일어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종말이 현재로, 따라해 봅시다, 침투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당할, 우리가 종말에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아까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 안 받은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받을 것 같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에 받을, 종말에 받을 우리의 형벌,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종말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거 지금 다 마귀가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들 다 마귀가 고소하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에 가서 심판으로 야, 사형라고 판결이 나도 소용없어요. 왜? 그 미래에 있을 사형 심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끌어와서 종말의 심판을 끌어와서 그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실현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확신이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정죄감 속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뭐 성령을 회방하거나 뭐 이단 뭐 이런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는 이단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심판을 미리 땡겨서 받아.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우리 죄사함의 기쁨 속에 사는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바로 실현된 종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땡겨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를 땡겨서 면제받았어요. 자,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미래적 부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마지막에, 의인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지금 일어날까요? 미래에 일어날까요?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의 생명의 부활은 종말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끌어당긴 거예요. 끌어당겼어요.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미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심판도 미리 실현해버리시고 종말에 일어날 생명의 축복도 미리 실현해버림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시작한다면 현재적으로 이것을 적용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실현된 종말의 축복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에 여러분 그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이. 싸구려 음식. 1,500원짜리 김밥을, 뭐 김밥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싸다는 얘기예요. 예. 10,000원짜리 뭐 그런 거 못 먹고 그냥 1,500원짜리 김밥을 이렇게 먹고 싸구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건물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이.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밥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이
5만 원밖에 없대. 아껴 써야 된대 5만 원을. 그래도 너무 황당한.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빌딩을 담보로 현금을 안 끌어오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저렇게 살아? 당신은 무슨 슈퍼카 타고 지금 나 같으면은 은행에 달려가서 이거 끌어와가지고 슈퍼카 타고 다니겠네. 젊은 사람 같으면 좀 나이 있는 사람은 대저택에서 내가 살겠네. 멋진 옷 입고 살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인이 그렇게 살아요. 교인이 그렇게 산다.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김밥만 먹고 살아요. 김밥만 먹고 살면서 그게 굉장히 이게 십자가 고난이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 실은 은행에서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라. 그러면서 굉장히 무슨 불교도들처럼 살아. 불교도들처럼. 중들처럼 살려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빌딩을 담보로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그 사람은 그죠? 현금이 없어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나 현금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나 그냥 이것만 먹고 살래. 아껴서 이렇게 살래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나 교단이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현금이 떨어진 것 같은, 영적인 현금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라고,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의 그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힘을 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비난을 이겨냅니다. 이 정서적인 고갈을 이겨내고, 심지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돈도 벌어요. 근데 이런 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옆에 분에게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찾냔 말이에요. 실현됐다니까. 실현됐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서 찾기만 합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빌딩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그걸 끌어와야지. 이제 가서 은행 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장로교인조차도 포기해요. 인간이 원래 죄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중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능력이 오면?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능력, 그 영생의 축복을 끌어오면 다 이기는 거예요. 덜 끌어왔기 때문에, 안 끌어왔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용서의 확신, 축복의 확신, 신유의 확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기복주의자라서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서로 좀 풍성한 삶을 못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하지도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성령께서 생명의 샘솟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꿈꿔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스려야 돼요. 여러분, 연어처럼 막 이렇게 흐름을 거슬려야 돼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종말에 실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왔기 때문에 기도로 끌어오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인간의 의지니, 예?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 막 이런 거 따지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입니다. 원이에요, 원. 예?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끌어와서 그 복을 나누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어려움이 뭐냐고요? 여러분을 지금 끌어내리는 게 뭐고, 여러분의 지금 어둠이 뭐며,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해요.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놀지 않아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이 정찰병 같은 거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원래 인생은 이런 거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문제가 있어. 나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실수 많이 했어. 뭐 이러면서 넘어갑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 영생이 예수 믿는 자에게 실현된 종말론으로서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면책의 특권을 지금 받고 용서를 지금 받고 축복을 내가 지금 끌어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 멀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